사도행전 26장 16절로 23절까지 되겠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의 내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23절로 넘어갑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불과 2, 3주 전 감격적인 부활주의를 맞았고 또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 감동과 그리고 확증을 내 안에 계속 불태우는 시간들로 연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확신 있는 부활신앙의 고백을 찾으려면 부활 찬송가의 가사를 음미해 보면 우리는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특별히 찬송가 151장 다시 사신 구세주의 작시 배경을 함께 나눔으로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찬송은 에클리 목사님의 한 전도 현장에서의 경험을 특별히 도전을 받고 그러한 영감에서 가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한 번은 그는 착하게 보이는 유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또 그분의 역사하심 또 구세로우심을 또 그 청년에게 참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말씀 듣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죽은 유대인을 경배해야 한단 말씀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러한 질문에 이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다니요. 그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He live now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계속 공개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이 있은 후에 돌아와서 다시 부활에 관한 말씀을 깊이 읽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 그 마음속에 놀란 부활에 관한 확신의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를 나는 섬긴다. 그는 지금 세상에 계시네. 사람들이 무엇라 해도 주가 살아계심을 나는 아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이러한 고백들은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부활신앙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독보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 세계 3대 종교, 또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타 종교들이 여러 가지 다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있어요. 사랑도 합니다. 또 구제도 하죠. 때로는 자기 몸을 불사르는 희생, 순교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는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신비와 권능 속에 성취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인간의 지혜를 넘는 바로 하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인 것입니다. 구약의 천지창조와 함께 신약의 부활사건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대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진리의 성령님을 의존할 때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now and here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부활신앙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단계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연약한 신자들에 관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확신이 없는 신자들의 모양새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위 교회 안에 복음이 없는 가라제 같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한편 믿음이 확실한 그러한 충실한 알곡 신자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예레미야 17장에 나타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비유를 마음속에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가시떨기나무, 저 광야에 있는 가시떨기나무의 비유와 또 물가 심겨 나무를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향한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복음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자기전 생각 속에 결과적으로는 환경 의지하고 인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본문 예레미야 17장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눈으로 좋은 것을 볼 수 없으며 광야 메마른 것에 거하여서 늘 고독하고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로 말한다면 복음이 없는 신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인간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성지에 저 사막에 있는 그러한 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를 식물연구원 학자에 의하면 그것은 사막에 있는 그러한 나무인데, 그 나무로 인하여서 그 나무는 소돔 사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사과는 열매를 맺히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과 열매는 죽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가서 그 열매를 따먹을까 하고 그 열매를 깨보면 그 안에는 먼지가 푸석나고 하얀 실,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나무, 그래서 저주의 나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떨기나무는 바로 그 나무를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연약한 신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비교가 되는 물가에 심겨 나무가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은 뿌리가 강변에 뻗쳤으며 더위와도 걱정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또 항상 결실한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떨기나무가 되고 또 한편 또 물가 심긴 나무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이 없는 신자 생활은 곧 그들의 삶은 종교의 삶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 그들은 결국은 교회에 와서 인격 수행을 하다가 하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신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기사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 글로바우의 한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 누가 24장 19절의 그 본문을 보면은 그들은 구속주 예수님에 관한 바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기대감도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회의하며 또 불신하고 도대체 어째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제1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것입니다. 그분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눈을 떠라 wake up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의 믿음 안에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마음속에 믿고 있습니까? 오늘 믿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늘 주님과 더불어서 성찬을 나눌 때 그들의 비로소 눈이 열렸으며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내 안에 있을 때 곧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나타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종, 위대한 선교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본문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개인 간증인 것입니다. 다메섹에서의 그의 드라마틱한 뜨거운 체험은 그는 결코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그 사실을 이것을 간증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의 세월들을 그는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핍박했던 부끄러운 생활들, 착각의 시간들을 마음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율법에만 열정이 차서 철저한 거기에 하수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자기의 의와 교만에 차서 오직 자신의 생각대로 나갔습니다. 그러한 눈에 겸손한 주님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침내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할 때 그 주님의 부름이 사울로 하여금 바뀌고 변화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을 향해서 여보게 나사렛 예수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야, 지나치 그러지 마, 이렇게 권고한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을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보았어요. 자신의 교만과 그리고 무지와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했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했음을 발견했어요. 우리 예수님께 지시한 것처럼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가시채는 말 안 듣는 짐승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아주 잔인한 매죠. 그래서 짐승이 말 안 들으면 채찍을 날려서 그 끝에 아주 무서운 이 쇳덩어리 이런 것도 붙어서 몸을 아프게 때로는 피도 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리석게도 뒷발질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비천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리고 소망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런 마음속에 확신했어요. 이후에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그는 위대하고도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전에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그리고 핍박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국리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종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 베니게 총독, 그리고 많은 종교 교권자들 앞에서 그는 확신 있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많은 사람들은 권세자들 앞에서 다 주눅들잖아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 안에 부활의 확증이 충만하니까 그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분명했고 확신에 찬 운명 속에서 웅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고 있습니다. 왕들이시여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확신과 자신감 있게 외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을 그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흑암에서 빛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저주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복음의 위대한 가치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복음, 즉 부활신앙은 어떠한 영향력을 세상에 펼치게 됩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눈이 가리웠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눈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사람의 사단의 지배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나가줍니다. 즉 주인을 바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계획에 사단의 종이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은 My Lord, My God으로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함을 받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의의 후사의 반열에 서긴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력으로 전진하라. 아멘. 한 번 더 부활의 생명력으로 전진하라. 이 능력의 삶이 오늘 나의 믿음을 대입하는 말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 중에 겨자씨 비유야 누룩의 비유가 바로 이 말씀을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겨자씨는 작기로 유명합니다. 너무나 작아서 이것을 보려고 가까이 갖다 대면은 콧김에 날아가 버리는 너무나도 미약한 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이것이 급성장해서 그 키가 말 탄 사람의 키 적어도 5m 이상 자란다고 말합니다. 겨자씨 성장 놀라운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속에 놀라운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도 성격이 같은 것입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부풀리는 효소가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그 요소로 말미암아 밀가루 반죽이 불어나면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지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비유는 오늘날 복음의 발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강력한 믿음은 바로 겨자씨처럼 비록 작은 거로 시작됐지만 엄청난 역사를 나타나게 해서 내가 부활신앙으로 내가 무장할 때 나의 안에 믿음이 충만 확신이 갖게 되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며 이 세상이 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꼭 바라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선도가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며 비록 소금처럼 모양과 형체는 없을지라도 그 맛이 분명한 것처럼 오늘 부활신앙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만 갖고 있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 사이에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많은 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변화해주는 그러한 아주 좋은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설교를 잠깐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초청을 받고 가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트래픽 때문에 이제 중간에 사고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차가 멎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웨이니까 그 길가에서 할 수 없이 본인이 스스로 차 바퀴를 바꾸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너트 하나가 떼그로 굴러서 절로 굴러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사고를 이제 그것을 한이라고 시간을 이제 지체를 한 거죠. 그래서 왜 늦었는가 이유를 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볼트를 줍고 일어나다 보니까 웬걸 엄청난 추락이 그냥 다가와서 자기를 치우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늦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You liar,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추락에서 당신을 쳤으면 어떻게 당신 여기 왔겠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것은 맞아요. 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스토리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내가 말한 것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30톤의 추력에 의해서 그보다도 수만 배로 큰 거대한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사람들은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돌한 것처럼 말로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신앙 나를 무장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진정 내 안에 겨자씨의 믿음처럼 또 누룩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참된 부활신앙이 내 안에 있는가를 오늘 마음에 깊이 새겨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와 온 인류를 위해서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십자가 부활의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그 복을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의 고백처럼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마음속에 동일한 믿음과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하늘로 오르는 강력한 믿음으로 채우셔서 이 마지막 때 공중 권세함 사단마귀의 모든 궤계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축복과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